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은 그 가나안에 도착할 때 표현을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왔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가나안까지 오기까지의 굉장히 역경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것이 수월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처음 출발하실 때 목적지도 제대로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언제쯤 가나안이 목적지라는 걸 가르쳐 주는지 알 수는 없지만은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역경과 또 어려움을 거친 끝에 드디어 가나안에 도착했는데 그 가나안 땅이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대로 약속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아브라함을 환영하고 아브라함이 살만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여건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은 이미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가나안 족속은 거인들이요 또한 굉장히 이방 민족으로서 우상을 섬기는 오히려 갈대아 우르보다도 더 심한 우상이 있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서는 충격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왜 이럴까? 이것이 바로 오늘 성도들이 구원받은 이후 처음 겪는 세상에서의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고 또 영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무엇인가 우리가 죄 지을 여건도 없을 것 같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난 이후에 나가는 세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나갔던 세상보다도 더 악하게 느껴지고 또 우리로 하여금 더 어려움을 느끼게 하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내던지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이후에 처음 대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남방으로 내려옵니다. 원래 하란은 오늘날의 터키와 시리아 접경 지역이 있습니다. 남방으로 내려오다가 가나안 땅 첫 관문인 갈릴리 지방도 들렸을 것입니다. 오히려 가나안 땅 중에서는 갈릴리가 가장 수량도 풍부하고 살기가 좋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살기 좋은 만큼 가나안 족속들의 배척이 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피하여 지금 세겜 모래 상수리 나무 있는 곳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제 남쪽으로 내려올수록 살기가 좋은 땅이 아닙니다. 사막이 많아집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바로 그런 땅으로 점점점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나마 여기에서 가나안 족속의 배척이 덜 심하여 지금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겜 모래 상수리라는 곳이 어느 지역이냐 하면은 바알 신전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가장 우상 숭배가 성행하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시험할 수 있는 거기서 장소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바알의 신, 그 가나안 족속이 믿던 그러한 신들은 모두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약속했던 신들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추구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세겜이라는 장소는 바로 가장 풍요로움을 추구하고 풍요로움을 자랑했던 장소가 그 장소였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거기서 도착해가지고 그러한 장면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무엇을 그 도착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내가 이 땅을 너와 너 자손에게 주리라.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저 우상의 모든 세력을 몰아내고 이곳에다가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듣고 거기서 단을 만듭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바로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자신의 연약함을 느꼈습니다. 무능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쫓겨서 이곳까지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통하여서 그렇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다 회복시킨다는 것이다. 비록 나는 무능하고 연약하지만은 그 주신 약속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린 것이 바로 세겜이었습니다. 세겜이란 것은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 세상에 나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바알을 선택할 것이냐 하는 기로에 서서 선택하는 기준을 만들게 하는 것이 세겜이라는 장소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35장 4절에 보면은 베델과 그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베델로 올라가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작은 장신구들, 그 우상이 있는 작은 장신구들 다 세겜 상수리 밑에 묻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때 그 상수리 나무 할 때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 상수리 나무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아브라함이 바로 하나님께 약속을 받고 단을 쌓았던 그 상수리 나무 밑에다가 모든 우상들을 묻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작은 우상들을 늘 몸에 지니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가나안 땅의 풍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풍요로움을 가져다 준다는 약속이었기 때문에 야곱과 그의 가족들도 그 문화에 물들어서 그것을 지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세겜 땅 상수리 나무 밑에 와서 그것을 다 묻어두었던 것입니다. 또한 여호수아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와서 세겜 땅에 이르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놓고 결단을 하게 합니다. 너희가 강 저편에서 있던 아모리 족속이 있던 그 신을 선택할 것이냐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선택하라고 촉구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나와 내 가족은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겠노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세겜입니다. 바로 이 세겜 상수리 나무라는 장소는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풍요로운 세상 가운데서,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 자신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바로 그 풍요로움을 추구하는 세상의 신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기로점에 있는 것이 이 장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세겜이란 장소에서 어느 것을 선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진정으로 여러분의 헌신과 또 여러분의 수고를 위한 단을 쌓으면서 그 세겜에서 지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모든 세상적인 배설물을 쌓아가면서 세겜에서 지내고 있습니까?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아브라함이 하란 땅을 떠나서 그 약속받았던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은 그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험난한 것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 같이 풍성하고 만만한 장소가 아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만사가 형통하고 영적으로도 우리의 아무 어려움 없을 것 같이 생각되었지만, 막상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건대 얼마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도 어려운 일이 많고 험난한 과정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이러한 과정들을 겪으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는 믿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사, 아브라함이 세겜 상수리 밑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곳에 단을 쌓았던 것과 같이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참 무능하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단을 쌓으며 살아갈 수 있는 삶들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